할렐루야. 자, 오늘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가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있지만 그 더위에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마음과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한없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80살일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리고 부르신 것이 무엇이냐?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명이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명령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노인이 다 된 이 모세, 처음에는 하나님에게 자신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주고 너의 능력이 되어주고 너의 안내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담대하게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또 그 머나먼 광야길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 건너편까지 온 거예요. 자, 모세가 40년 동안 그 사명의 길을 완수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120세가 되어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시거든요. 자, 그런데 그 120세 때의 모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니, 내가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 서서히 눈도 잘 안 보이더라고. 이제 돋보기를 쓰게 되잖아요. 기력도 쇠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서서히 기력이 쇠하여지는 것이 심해지는데, 아니 70이 넘었어.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소리 듣는 거고 80, 90, 100세가 넘었네. 심지어 120세가 되었으면 이제는 자리 누워있는 그러한 시기인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120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너무 좋고 밝았다는 거예요. 원리에 있는 것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요즘 말로 작은 글씨에 책 글씨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눈만 흐리지 않는 게 아니라 몸도 좋아요. 힘도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갔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건강의 복을 받았더라. 건강한 삶을 살다가 이제 120세가 되었는데 그 120세의 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 마지막 죽을 때에 굉장히 건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모세를 불러가시죠. 자, 죽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병석에 누워있다가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서서히 기력이 쇠하여져서 노안으로 죽을 수도 있고, 건강 상태가 여러 가지 상황이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모세는 너무 건강하게 120년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하나님 돈으로 쫙 부르시는 거예요. 야, 이런 복이 어디 있는가?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의 복도 받고요. 마지막에 죽음의 복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따로 건강 관리를 위해서 노력한 게 없더라고요. 열심히 운동을 했다든지 어떤 계획을 세웠다든지 어떤 음식을 조절했다든지. 아니, 그때 당시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인도하고 있는데 40년 동안 뭘 먹고 살았는가 했더니 만나,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40년 동안 먹고 사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 보면 만나가 눈처럼 쌓여 있어요. 그거가 새벽에 나가서 걷어다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는 햇빛만 나면 싹 사거나 녹아지네요. 그러한 만나, 그 만나가 얼마나 영양가가 있겠어요. 그냥 단순한 식품인데요. 그러한 만나에 하나님은 온갖 영양분을 다 집어넣어서 종합 비타민처럼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음식을 먹고 모세가 120살까지 너무나도 건강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인생의 생명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스리는 거예요. 건강도 다스리는 거예요. 삶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거예요. 건강의 복을 누렸지요. 지혜의 복을 누렸지요. 평강의 복을 누렸죠.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도 부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가서 천국도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이렇게 수많은 건강의 은혜, 수많은 환경의 은혜를 부어주셨느냐? 다른 게 아니라 사명자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잖아요. 노인을 부른 거거든요. 그때 애굽에 내려가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라. 그 사명을 딱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노인이 된 80세가 된 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건강해야 감당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지혜가 넘쳐야 감당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의 평강이 넘쳐야 백성들을 평강 가운데 인도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 넘쳐야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건강의 복을 주시고 지혜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수많은 복을 부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명 감당하라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 땅에 보면 사명이 있는 사람과 사명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왜 사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나는 애굽에 간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그러한 사명이 나에게 있어. 이게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이거든. 하나님이 끊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졌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자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인 거야. 그것도 사명입니다. 이 땅을 사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하여 산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천국 가는 그러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서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계명을 법으로 여기며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천국이 없는 사람, 그 인생의 목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상황 따라 세상 따라 세상의 어떤 흐름 따라 살아갈 뿐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없어. 그러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에 불행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국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확실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120세까지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는 사명 감당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세를 하나님이 사명자로 세우셨는데 부르셨는데 한마디로 사명자가 무엇일까? 사명자는 누굴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신 사람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신명기 34장 11절입니다. 신명기 34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자,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셨어요. 바로 이 보내심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너는 애굽 땅으로 가라. 애굽 땅으로 보내주는 게 사명이다. 자,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내심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보내심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나 하나님으로 또 보냄을 받은 자가 사명입니다. 사명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명자인지 알게 되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명자인가를 알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지 보내지 않으셨는지를 깨닫게 되면 내가 사명자구나. 아니면 나는 사명이 없네.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죠. 그런데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사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느냐? 아유, 대학 때 MT 때 만났어요. 우리는 또 우리는 중매로 만났어요. 또 우리는 직장에서 연애하다가 결혼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명을 받지 않은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명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아내는 하나님께서 이 남자에게 저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이 남자에게 보냄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남자 역시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저를 보내셨어요. 이 여자에게 보냄받은 사명자입니다. 이렇게 믿고 생활하는 것이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모세가 그들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사명이다. 그래서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어디로 보냄받았느냐?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가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요, 어느 누구도 사명자가 아닌 사람이 사실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 직장 갈 때도 사명자로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직장으로 사명자로서 보내시는. 우리가 저 대전에 갈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사명자로 그곳에 보내는 거예요. 부산을 가든 저 파주를 가든 일산을 가든 하나님이 친구를 만나게 하는 것도 사명자로, 어떤 영혼을 만나는 것도 사명자로, 그 영혼에게 사명자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고, 아내를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고, 또 자녀를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고,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고, 또 친구를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를 사명자로 보내셨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명자로 보내신 자입니다. 아멘. 사명이 없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은 절대 사명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과 이어진 자는 반드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또 나만 이익을 얻으며 사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사명. 아멘,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명자는 자기가 희생하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게 사명자입니다. 자, 모세를 애굽 땅에 보냈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자신의 어떤 계획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명령에 순종하여 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 출발선부터가 이미 희생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의 목적은 내가 아닌 타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하루의 출발선에 서 있다. 출발과 동시에 나는 사명자로서 살아가는데, 그 사명자의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희생에서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지금 직장 가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직장 가는 거예요. 세상과는 반대죠. 어느 누가 직장을 가는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직장 가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직장 간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자와 하나님과 이어진 자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사명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자만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명자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자로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사명자입니다. 저에게 인생에 목적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축복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명자로 불러주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명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말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신 사명자임을 날마다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 사명자란 누구냐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자다. 아멘. 자, 사명자는 첫째,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신 자가 사명자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냈는데 세상으로 보낸 이유가 실패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을 이기도록 하시기 위하여 보낸 자가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자, 모세가 보니까 나이 들고 힘이 없는 그러한 나이에 사명을 받았잖아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재주도 없어요. 그런데 애국으로 갑니다. 자, 애국 땅에 200만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을 건져내라는 사명을 받고 딱 출발을 하는데 그곳에 바로 왕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 보냄을 받은 사명자 모세가 있고, 자, 이 모세의 사명을 방해한 애국왕 바로가 있는 거예요. 이 애국왕 바로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자기들의 모든 노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부여했어요. 거기에 일당도 주지 않아요. 그 수고값을 주지 않아요. 먹을 것도 넉넉히 주지 않아요. 날마다 채찍을 더 가합니다. 고통만 주면서 힘든 일은 다 시켜요. 그러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리가 없지요. 요즘 우리나라도 이주민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많은 곳에 일손들이 부족해서 큰 어려움에 겪게 된다는 거예요. 왜? 힘든 일을 안 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힘든 일은 외국 사람들한테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진짜 기술들을 익힌 자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지.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왕은 절대 안 보냅니다. 기술이 아까워서도 안 해요. 노동력이 아까워서. 자, 그런데 80살이 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갔어요. 이것은 목숨을 건 사명길인 줄 믿습니다. 왜요? 아까 뭐라고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권세도 없어요. 그런데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줘라, 그 말을 한다?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과거에 살인자로서 도망자 신세인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 모세가 쉽게 애국으로 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모세가 갈 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오직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지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지팡이 하나입니다. 그래, 내가 너의 그 지팡이의 능력을 주리라. 네가 그 지팡이만 가지고 가면 어떠한 위험한 일을 만날지라도 지팡이만 내밀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니라. 아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지팡이 하나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애굽왕 바로를 만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떠나야 되겠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시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바로 왕이 듣고는 네가 누구냐? 어디서 왔냐?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나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내가 이런 말을 한 자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느니라. 야, 그랬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는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내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내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러 온 사명자일 뿐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왕은요 마음이 강팍한 왕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절대 보낼 수 없다고 말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준 지팡이를 꺼내서 물을 쳤더니 다 모든 물이 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물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왕이 생각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까? 그러다가 다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못 보내겠다. 그것을 여러 차례 합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재앙들을 겪으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주는 재앙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짐승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첫 새끼, 첫 장자가 다 죽게 되는 재앙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왕의 아들도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왕이 모세를 불러요. 그래, 도저히 안 되겠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니 내가 항복할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나가. 그렇게 항복을 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 바로 왕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탈출을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왕이 억울해요. 그래서 다시 쫓아가요. 뒤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한 다음에 다시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향하여 가리키니까 홍해 한가운데 달려들어온 바로의 군대가 그 가운데 다 몰살당하게 하셔요. 이러한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승리하는 모습이잖아요. 모세가요 바로 앞에 아무 능력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하나 딱 들고 갔는데 그 앞에서 그 근엄하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분위기였을 거 아니에요. 그때 기죽지 아니하고 숨지기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라 할 때 그 바로왕이 끝까지 거부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항복을 받아내더라. 그리고 쫓아온 군대도 홍해 가운데 다 수장시켜버린 줄 믿습니다. 광야를 건너갔는데도요 광야 가운데 수많은 대적자들을 다 물리치는 전쟁 가운데 승리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승리자가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사명자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반드시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적군해지지 않아요. 세상의 적, 마귀의 적, 때로는 죄의 적이 우리를 계속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품어 안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사명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자로 세상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사명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사명자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세상 속에 또 나갈 텐데 그때에 죄가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 세상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 세상의 수많은 대적자들이 나를 공격해와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는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에게 기쁨과 평화가 감사와 승리만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사명자의 인생이더라. 또 보니까 사명자는 누구냐면 세상에서 백성을 건지게 하는 사람이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낸 자가 사명자예요. 그리고 세상을 보내받은 자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왜 승리하느냐? 구원자가 되라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세가
구원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는요, 세상에 절망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넘어져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 희망을 주고 내기를 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가서 세워주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일을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보낸 사명자이며 세상에서 이기는 자이며 그것이 세상 가운데 구원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서 백성들을 건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입성하게 했기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면류관이 많은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자는 누구냐?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대면하시는 자다. 자, 사명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직접 만나 대면해 주는 자가 사명자더라. 자, 10절 봐, 10절.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야, 보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을 했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모세와 직접 만났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사명자는 하나님이 대면해 주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는 자가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이 함께 만나서 대화해 주는 자가 사명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도와주는 자가 사명자라는 거예요. 사명자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며 이기게 해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자가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동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동쪽에 계시고 서쪽에 가면 하나님이 서쪽에 계십니다. 저 남쪽에 가면 하나님이 남쪽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면하여 대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역사하시고 기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대면해 주는 자가 사명자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대면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대화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명자로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왜? 사명 감당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자 사명자를 바로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에 보내셔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승리케 하시며 그리고 혼자 승리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자, 쓰러진 자, 좌절한 자를 일으켜서 구원하고 건져내어 천국의 소망을 부어주라고 사명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심을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주심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될 거니까. 왜? 반드시 우리는 좌절하고 쓰러진 자를 구원하는 자가 될 것이니까. 이 사명은 하늘의 상급으로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 시각에를 나는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명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 다음에 첫 세상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참된 사명자요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주의 한번에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